예, 강성할 때의 위기를 넘겨야 롱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대 왕, 11대 왕, 12대 왕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10대 요아스,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의 아들 아마샤, 또 12대 왕 오늘 우시야. 패턴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말씀 붙들고 가다가 나중에 지멋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게 흐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패턴을 좀 깨는 게 꼭 필요합니다. 꼭 그래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도 이혼하고 손자도 이혼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한번 배교하면 또 배교하고 또 그런 것 같아. 그 할아버지 때 뭐 이렇게 의리가 없으면은 또 의리가 없고 뭐 비슷비슷합니다. 3대가 비슷하다는 거 많이 느끼는 게 뭐 지각하는 사람들 있죠. 지각하면 또 지각하고 말 많으면 또 말 많고 참 이 패턴 깨는 게 어려운 건데 이 집안에도 이런 패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후반에는 무너지는 패턴. 이거 철저하게 깨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깰 수 있느냐? 결심 갖고 못 깹니다. 우리가 내가 뭐 이렇게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결심 귀에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였어요. 근데 기도 없으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행에는 없다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과 동행해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밖에 이거 패턴 깨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배 소홀히 하고 또 기도 소홀히 하고 선교 소홀히 하고 내 결심 갖고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결심으로 못 가는 종들입니다.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동행하는 그 삶이 돼야만 이 패턴을 깰 수 있다. 그런 거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대 우시야 왕은요 상당히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특별히 최고 업적은 모압 땅을 정복해가지고 엘롯이라는 것을 건축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2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제일 오래 다스린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가 55년, 그 다음에 우시야가 52년. 므낫세는 악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는 52년인데 52년 말고 한 42년 정도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16살에 왕이 되고 52년이니까 68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는 한 58세 정도에 딱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주님 잘 섬기고 끝났는데 막판에 교만해져 가지고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죽게 해달라고 빨리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 오래 살아가지고 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오래 사는 게 뭐 좋다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말년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말년이 쉽지 않아요. 말년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정리한다는 게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지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진짜 말년에 막가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때 뭐 40살만 넘어서도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좋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오늘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리 첫 번째 우리 살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게 있거든요. 주어진 찬스가 있는데 그 찬스를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찬스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을 더 주실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부유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좋은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각 주어진 찬스가 있는데 찬스는 기회니까 꼭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대 왕 우시야 왕은 두 가지 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첫째 어머니 찬스가 있었고, 두 번째 선지자 찬스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골리아라 그러는데 3절에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말씀의 프린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머니 강조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특별히 한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 때 여자의 믿음 이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을 쳐요. 그 자녀는. 반면에 남자가 이방인이고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친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 전수는 어머니 쪽 모계를 따른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줌마들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나라 망할 일이에요. 그죠? 아줌마들이 모여서 방탕하게 가고 한 사회가 망하게 될 때 뭐냐? 엄마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 아줌마들이 이게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노는 거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위기에 오는 거잖아요. 아달랴 하나가 지금 유다 이렇게 망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그리고 아마 이게 하도 질려서 아달렉이 질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그 아버지 때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아니면 베들레헴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엄마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적 배경이 있는, 그러니까 뭐 얼굴도 안 봐, 몸매도 안 봐 이거죠. 신앙 봐 이러면서 뽑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찬스가 있었다. 그거 잘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선지자 찬스인데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이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주어진 축복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 찬스란 건 뭐냐 하면은 그의 할아버지 10대 왕 요아스도 그랬죠. 그 반정을 이끌었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은혜가 있었죠. 이것도 찬스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할 수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일단 어머니 찬스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 찬스가 있었다. 여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그랬죠. 밝히 아는. 여기 보니까 그 할아버지 얘기 한번 읽어드리면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24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요아스가 그 선지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잘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선지자 제사장 찬스가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 잘 살았다. 이거 찬스라는 거예요. 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역을 한 거고요. 70인역이라 그러죠. 시리안 번역이라든지 70인역 같은데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데를 보면은 who instructed him in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스가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이게 제가 볼 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스가랴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항상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안 하고, 행동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안 하고. 이게 이제 라틴어로 넘어오면 코람데오란 말로 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걸 배웠다고요.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 영적 지도자도 그렇고 그 부모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건 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who instructed him, 그를 가르쳤다. 그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막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왕, 또 능력 있는 왕으로 삼으셨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특별히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거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까 은혜 열심히 받아야 되고, 구원의 날일 때 열심히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균형 이론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야,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어떡하냐, 돈도 벌어야지. 뭐, 야, 이렇게 성경만 가면 어떡하지, 일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죠.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놈은 술 퍼마시면서 3, 4년 방탕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러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헌신적으로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성격하고 이러면은 한 1년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성경 많이 다서 망한 사람 봤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쟤는 기도로 망했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쟤는 예배를 과도하게 드려서 뭐 빨리 죽더라, 이런 거 봤냐고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냥 조금 하려고 그러면 그게 끝까지 못 가요. 그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성도들 봐도요, 뭐 이렇게 미친 듯이 뛴다고 해봐야 어디 하나 미쳤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친 듯이 헌신한다, 미친 듯이 선교한다, 미친 듯이 기도한다. 그 미친 듯이 보여도 3년 안 가요. 그 3년 가면 교육자 돼 있더라고. 그거 안 가요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왜 그걸 잠깐 브레이크 걸려고 그래요? 오히려 가보라고. 갈 수 있으면 진짜 인물되지. 그 못 가요 잘. 계속 불 붙여야 되면 그 경험이 깊어지고 넓어, 딥 앤 와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작은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붙들라.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8절 16절이죠. 그 말씀이 그 원래 해석은 뭐냐 하면은 기회를 붙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뜻이지만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길 때 계속 이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7절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러면 끝난 게 아니죠. 블레셋 막 성벽 다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성벽을 쌓아가지고 방어하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 박살내버리고 그다음에 암몬 공격에서 또 조공받고 그럼 여기서 뭐 한 가지만 해도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 주실 때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하게 은혜 주셔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1년에 12달인데 15번 선교를 갔어요. 그러면 이게 과도한 게 아닌가 뭐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그때마다 선교 대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항상 마지막이 제일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의구심이 생겨요. 제가 말레이시아부터 그랬어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좋은데 또 좋을 수 있을까? 네팔 가니까 이번에 더 말레이시아 가시는 분들 죄송한데 더 좋아요. 2배 좋아요. 그럼 또 지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았는데 인도 가서 이거 인도가 될까? 인도가 될까? 인도는 또 멤버가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이게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으면 어떻게 되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보다 더 좋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터질까요? 그죠? 근데 또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더 그 한번 돌이켜보라고 2, 3년 지나고 난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커져 있고 얼마나 깊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대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없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계속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거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월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엄청 세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뭐 더 힘을 내가지고 여기 한자가 생각나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도 한다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냥 내치 또 국내에 망대 세우고 저수지 만들고 경제 발전 그때 농업이니까 뭐 농업 발전시키고 군사를 경비하고 신무기 개발했고 세종대왕 같아요. 그 세종대왕 같이 무슨 신무기 개발해가지고 이게 뭐죠? 뭐 돌멩이가 날아가고 하는 거예요. 투석기 큰 돌을 쏘고 던지고 하는 거 투석기 있죠. 뭐 성벽 깨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때 개발했어요. 개발하고 또 뭐라 그러나 그 뭐 미사일이죠. 뭐 이런 거 개발하고 그래요. 이것도 또 거짓말일 것 같으니까 읽어봅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행자 마아세야가 집주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축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 군사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뭐 greatly help, 뭐를 수도 있고 marvelous help,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원어 뜻을 보면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은밀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시크릿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요. 이거 기억나죠? 다니엘한테 은밀한 일 보이셨다. 내가 못할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주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큰 일인데 어떤 큰 일이냐면 은밀한 큰 일이에요. 그래서 기이하다 그랬어요. 은밀한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때 이런 표현 써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 기적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년 3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셔서 기이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싸우고 할 때 승승장구한다. 승승장구 말 그대로 승승장구. 그 여러분들 뭐 연세 드신 분들 다 알잖아요. 뭐 세속적인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돈 벌 때가 있죠. 쭉이라 보면 맨날 버는 게 아니죠. 돈 벌 때가 있어요. 돈 벌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남자 들끓을 때가 있고 여자 들끓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매력 있을 때. 그 때가 될 때 뭐 하면 되게 쉽게 해요. 때가 될 때. 때가 아닐 때 하면 되게 힘든 거고 부흥할 때가 있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승리를 주실 때잖아요. 그죠? 이게 부흥을 주실 때잖아요. 왜 이때 뭐 균형 감각 이러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이거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프린트를 가지고 순종했더니 어머니 찬스 또 선지자 찬스를 가지고 이렇게 충성해 나갔더니 승승장구하더라. 이러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슬픈 얘기입니다. 최대 위기는 뭐냐면 강성해졌을 때예요. 그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한데 나병이 걸리거든요. 유다의 왕 가운데 나병 걸린 유일한 왕이에요. 나병이 걸렸는데 이 나병이 사실은 이게 감각이 없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병들이. 그러니까 영적 교만을 나병으로 주로 묘사를 많이 해요. 영적 교만에 걸렸더라. 전염되고 치명적이고 어떻게 이 꼴이 되느냐. 이 사람 68세까지 살았는데 그냥 10년 좀 빨리 살고 그냥 58세쯤에 죽었으면 정말로 훌륭한 왕인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말년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나이 들어서 충성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거 나이 들면 말도 많아지고요. 잠깐만 이렇게 꼰대지들하고 남 해꾸지하고 그리고 나이 든다고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든다고 성화되는 거 아니라고요.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나이 들면 더 이상한 괴물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겸손해야 돼. 무조건 겸손. 엎드릴 줄 알고. 그래서 강성이 위험하다. 이게 중요한 거다. 강성이 위험하다. 왜냐 마귀가 강한 자 안 놔두거든요. 그 베드로 넘어뜨리지 밀가루도 하듯 이렇게 와가지고 막 쪼개고 공격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교만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승리하니까 자기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기가 못할 일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울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그러니까 이거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지가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마소서 했더니 화를 내.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화가 나는 때가 있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화가 날 때가 되게 위험할 때예요. 화를 내면은 망합니다. 그 영적 나병이에요. 교만함으로. 그때 화 나야 될 그때에 꼬꾸라지면은 그죠? 그때에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사는 거잖아요. 바로 당신이다. 네가 가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하고 꼬꾸라 화내서 이 밑에 놈이 뭔 짓이 하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엎드렸을 때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날 찬스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화를 내면 우시아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나병 걸려가지고 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 뭐 따로 묻었다고. 그러니까 그 뭐 문둥이 무덤이죠. 문둥이 무덤.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불쌍한 얘기지만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대제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정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었고 나병한 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한 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떤 그 젊은 사역자가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뭐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에서 뜻을 펼칠 수도 없고 뭐 교인들도 힘들고 당회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목사님 뜻을 펼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자기 뜻 제가 일부러 자기를 붙였어요. 자기 뜻 펼치라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많은 순간에 목회자들도 어렵다 그럴 때가 뭐냐면은 좋게 말할 땐 비전이죠. 자기 목회 비전이 있대. 근데 그 목회 비전을 펼치기가 너무 힘들대. 근데 그게 목회 비전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지 지 욕심일지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 그래서
뜻을 펼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교회는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자는데 그거 막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선교 같은 거 들어가자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하고 기도하자는데 그거 막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하다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 펼치라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변화 안 되면 어때? 변화 안 되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장애를 입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장애라는 건 뭐예요? 치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안고 가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장애 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장애. 그럼 그걸 뭐 꼭 변화돼야 되나? 변화 안 되면 그냥 품고 가는 거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또 변화도 주시고 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사야 때 수적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다 잘림 나간다. 뭐 하나 되는 일 없다. 구루터기도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사야의 사역은 구루터기 남기는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 세대의 말씀과 표준을 남기는 사역. 어떤 때는 이게 종자시 같은 거는 많으면 안 되잖아요. 순수해야 되고 제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규모를 팍 축소할 때도 있어. 그래서 제대로 된 모델 하나 만들려고, 제대로 된 어떤 순수한 믿음과 틀을 만들려고. 그래서 순수해지는 게 목적이야 이거는. 그래서 종자씨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흥기가 올 때 그거 풀어주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위축되는 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고 있는가,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